11월 31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귀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심리학 실험에서 두 그룹에게 동일한 발표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찬성하는 그룹이고요, 한 그룹은 반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어떤 그룹은 그 내용을 찬성의 내용으로 해석을 했고요, 어떤 그룹은 반대의 내용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듣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의 경험과 기대와 감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좋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죠. 입에 먹기에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영양이 없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말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한쪽의 내용으로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듣다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는 다 귀가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듣는 것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는 것에 아무 무리가 없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귀 말고 영적인 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의 분별력을 가지는 영적인 귀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살펴봤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 고통하는 때에 한 가지 더 바울이 지금 추가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귀를 지키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신앙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귀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귀의 성경적 의미 혹은 신학적 의미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무너지면, 우리의 귀가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는 단순히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요, 귀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나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공부했거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든 혹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 주체는 우리입니다. 나의 전인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만문 열어,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해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라 그러는 좀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만문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문을 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여러분 중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중에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종종 새가족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요. 잘 안 믿겨요. 당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거 노력하지 않고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고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다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강조하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two-way communication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지고,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유튜브에 성경을 낭독해주는 사람의 그 내용을 듣거나 성경 앱으로 성경을 틀어놓고 이게 다른 일을 하거나 막 설거지를 하거나 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말씀을 틀어놓고 듣는 것이 낫습니다만은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3장 읽었다 틱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롭게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의 삶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내어 쫓아내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자꾸만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거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침상에 누워서 하늘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도록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이제 쇠마라고 하죠. 쇠마 들으라. 예.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교육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암송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문자적인 성경의 기록이 있기 전에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졌거든요. 그걸 다 외웠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 외워서 회당에 오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쳤고 또 부모들이 시편을 외워서 자녀들에게 또 암송시키고. 그 사실 신앙의 이 말씀의 암송은요. 주일학교 지나고 학생 보면 이제 애들이 안 하잖아요. 어른들도 이제 머리가 점점 이제 안 돼. 못 외워. 그러면서 안 외우잖아요. 치매 예방되고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들으라 쇠마 나는 그래서 뭐 문설주에도 달고 요즘 말하는 포스트잇으로 말씀 군데군데 붙여놓으라는 거.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느 성도님 집에 가니까 아이들 암송하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온갖 벼른박에 다 붙여놨던. 벼른박은 벽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유대인들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듣도록 하는 감성. 근데 이 듣다라는 동사가 순종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곱씹어지고 묵상되어져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중요한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은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머지 열매는 다 먹도록 축복으로 주셨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끊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역이용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처럼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 하와는 귀를 닫았어야 돼요. No comment. 눈도 마주치지 말았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와가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누가 약한 자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니라 남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가 틈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동산 열매는 다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거기 자기 생각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와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심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타고 이제 사단이 확 들어오는 거죠.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일부러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귀에 꾀임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어진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타락의 시작이 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엉뚱하게 던지는 질문에 하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말을 잘하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덧붙여지고 세상에 사상이 덧붙여지고 얼렁뚱땅 믹스해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었어. 사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엉뚱한 것을 짬뽕 시켜가지고 전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건강하십니까? 영적인 대적인 사단의 유혹 혹은 여러분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마치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아무 설교 영상이나 클릭하다 보면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귀가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굳어지는 그 원인이 잘못된 것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엉뚱한 것들을 듣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귀의 현상학적인 문제. 오늘 바울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실 4절, 5절 말씀이 서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청법으로 점점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졌고 귀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었고 그 스성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가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졌고 진리에서 귀가 돌이켜졌다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더라. 이게 점점 강화되는 방법으로 3절, 4절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두 가지 귀와 관련된 문맥을 사용하고 있죠. 귀가 가렵다라는 거예요. They are itching ears. 두 번째는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니까. Turn their ears from the truth. 진리로부터 내 귀를 돌리다. 아, 듣기 싫어. 아, 듣기 싫어. 처음에는 귀가 가려웠고요. 나중에 귀를 돌려버려. 먼저 귀가 가려졌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 헬라 시대에 이 단어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관용어구처럼 사용되어졌는데요. 재밌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극적인 말, 아주 신기한 어떤 것, 아, 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네. 이런 것을 자꾸만 듣고 싶어 하는 것.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듣고 싶은 것.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 광야에서 혹은 수도사 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커멘터리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전체적인 성경 문맥에 맞는 해석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해석.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유혹을 설교자들은 받아요.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네.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와? 어떻게 저런 적용이 나와? 어떻게 저런 본문의 해석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설교자들한테는 유혹이에요. 이제까지 수천 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왔던 그 검증이 된 설교보다 독특한 설교, 튀는 설교, 사람들에게 혹하는 설교,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고 김성수 같은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주 빠삭해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빠져 있는 분들 많아요. 기존교회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설교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한 사람 성도들이 어, 이제 기존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못 들어요. 수준이 낮다고. 이게 이제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로 알레고리칼하게 비유를 어, 해석을 하는 것. 성경은 때로는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역사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장르별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를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다. 특별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독특한 설교, 특별한 설교, 이제까지 기존에 없던 시각으로 하는 설교. 그러다 보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원래의 의도보다 다른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가 가렵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설교에 혹하는 사람, 이런 것만 특별한 설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설교, 영적인 깊이가 아주 심오한 그런 설교, 이제 그런 것만 찾아서 유튜브를 클릭하다 보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많이 달아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제목을 아주 특이하게 달더라고요.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땐 점만 하나 딱 찍어 놓기도 하고.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이 설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낚시 바늘을 하나 탁 들이오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일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특이하게 달잖아요. 그걸 뭘 끈다 그러더라고요. 어그로를 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굳이 그렇게 해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런 딜레마들이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가렵다, 기가 가렵다라는 게 그런 특별한 어떤 신선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태도도 있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또 사용되어지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귀를 끓는 거예요. 아휴,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가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도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귀가 가려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서 귀가 가려웠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요. 교훈하기도 하고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경책하기도 하고요. 경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귀가 가리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칼이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한 부분을 수술하고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건강하게 수술하도록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를 수술하게 됩니다. 나의 교만을 잘라내고 내 속에 저 깊은 곳에 암덩어리와 같이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인생 정말 홀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할피를 알지 못하여 결정하지 못하여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 그때 말씀들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데 바카스보다, 허니보다 말씀이 더 내 눈을 띄워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지 모른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책으로 읽으시면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어디서 그런 넉넉함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것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물론 불안해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내 손에서 멀어지면 또 염려해요. 인간이니까 왜 그렇지 않을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 말씀이 신의 삶을 끌고 가도록 내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장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주고 전해줘야 되는 곳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듣기 싫은 진리를 피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선택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좀 더 축복해 달라, 좀 더 위로해 달라, 좀 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귀가 가려워지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여기서 키워드는 자기 사욕입니다. 개인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짜 스승을 두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실 이거는 우상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만연합니까? 왜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 우상들은 나를 축복해야 되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숭배해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빌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종류가 많아요. 온갖 우상들이 나를 축복해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It's enough. 왜냐하면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차이였거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쌓아둔다는 겁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 내 영혼에 부담이 없는 말, 내 신앙생활에 별로 힘들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아니라 내 귀에 편하도록, 내가 듣기에 좋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진리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말세입니다. 유튜브의 설교나 SNS 메시지나 팟캐스트나 온라인 말씀이 넘치지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다 보면 부담 없는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마치 영양가가 없는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은 피폐해져. 그러면서도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외치면서 작은 고난 앞에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관심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허탄한 신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생명의 길인데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간. 유튜브에 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멸망에.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끝은 생명.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사망. 지금은 몰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그러나 그 끝을 가봐야 결론이 난다는 거죠. 허탄한 신화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허구적인 이야기, 거짓 가르침, 황당한 주장.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물론 가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기존교회에서 자신의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기존의 목사님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엄마 집밥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엉뚱한 성경부요, 엉뚱한 유튜브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기적 중독, 감정 의존, 인간 중심의 복음,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는 허탈한 이야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따르게. 그게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듣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말, 내게 편한 말, 불편한 말들은 제껴두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충고는 외면해버리는 그 귀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의 권면도 비판으로 듣는 회개의 메시지도 내 탓하기로 받아들이기보다 남 탓하는 걸로, 말씀의 부르심도 압박처럼 듣고 회개의 메시지, 우리의 강팍한 마음, 부서뜨려야 되는 이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바로 들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보다 자기가 들어야 할 말에 마음을 둡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희 GP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유명하신 초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우종을 좀 들었는데 몸 관리를 안 하면 딱 피검사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의사가 진짜 바른 의사인 것 같아요. 그 영혼을,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르게 진단해주고 바르게 치료해주고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것.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권면해주고 교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내게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귀가 무엇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세상의 소리냐? 마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도 아니고 비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귀가 가려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결국 허탄한 신화의 이야기로 빠진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흘러넘칩니다. 그 속에는 바른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요. 정말 악하게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